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데요,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직원 예배 때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다시 들려지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유난히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오신 줄로 압니다. 오늘 한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우연히 짤막하게 봤던 프로그램 중에 요리 인류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지막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그 방송에서 서두에 소개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는 이디오피아, 여러분 잘 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의 소금을 캐어서, 그러니까 그 소금을 바다에서 우리가 나는 소금이 있고 또 사막에서 나는 소금이 있어요. 그 사막에서 나는 그 소금을 캐어다가 그걸 낙타에다가 실어서 아주 긴 몇십 킬로의 그런 거리를 걸어서 그 소금을 팔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그 사람들을 잠깐 소개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한 부족이 아니라 크게는 두 부족의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생김새도 똑같고 똑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 두 부족을 구분할 수 있는가 할 때에 의외로 구분하는 방법이 간단했는데 점심 식사 시간 때 그들이 먹는 빵을 보면 그 두 부족이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는 소개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 먹는 것이 부족이 어떤 부족인지를 구분하듯이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먹는 양식이 구분돼야 하는구나,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있구나라는 그런 짤막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빵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 빵의 이름도 사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한 그 부족이 먹는 빵은 고고라는 이런 둥그스럼한 그런 빵을 먹었고 한 부족은 밀떡처럼 이렇게 얇은 그런 빵을 먹었는데 그 서로 자기네들 먹는 빵을 먹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다른 부족의 빵을 먹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먹는 것이 역시 구분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짤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그 먹는 것은 그 민족을 상징하고 또 먹는 것은 그 민족의 뿌리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먹는 것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영적인 양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어야 할 양식은 예배를 통한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회개를 통한 겸손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것이고, 찬송을 통한 은혜를 먹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당 먹고 살아야 할 영적인 양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양식을 잘 먹고 자라야 올바른 영적인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제대로 된 어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어른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죠. 몸이 큰 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내면의 사람 또한 동시에 바르게 자라서 올바른 그런 영적인 건강한 어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들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기에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은 4장 5장까지는 여러분 잘 아는 것과 같이 또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전달해 드린 것과 같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큰 타락을 하게 되고, 또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빼앗김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이 하나님의 빼앗겼던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바로 6장입니다.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갔는데, 그 가지고 간 그 법궤를 어디다가 두게 되냐면 다곤이라는 신상,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는 예배당, 자기네들 섬기는 신전에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이상한 일이 생겨났어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니까 이 세워져 있던 이 다곤 신상들이 모두가 다 바닥에 자빠져서 이 얼굴을 땅에다가 쳐박고 자빠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사람이 쓰러뜨리지 않는 한 어찌 이 신상들이 넘어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그 신상을 세워놓고 하룻밤을 지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던 다곤의 신상에 찾아갔더니 그 다음날은 더 회개한 일이 생겼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는 그 다곤 신상에 목이 잘려져 나가고 팔다리가 끊어져 나간 상태로 몸뚱아리만 내동댕이 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징조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에스돗이라는 그 나라의 그 지역에 희귀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종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희귀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아스돗 사람들이 이 분명한 이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법궤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블레셋 방백들에게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평을 들은 이스라엘 방백들이 자기네들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라는 지역으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라는 지역에다가 옮겨 놓고 뒀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사람의 몸에 독종이 생겨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어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기간을 통해서 무려 7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다가 도저히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이를 어찌하면 좋겠나라고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한 끝에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6장 10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 나를 수레를 제작을 합니다. 새 수레를 제작을 합니다. 한 번도 소가 메어보지도, 그리고 한 번도 도구로 사용된 적 없는 그런 새 수레를 제작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젖이 나는 그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 수레를 매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그리고 속건 제물로서 자신들의 5방백을 상징하는 금, 그리고 쥐 형상을 한 그 금 쥐 5마리와, 그리고 사람의 몸에 났던 그 종기의 모양을 한 금으로 만든 5개를 다른 상자에다가 실어서 그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베세메스라는 그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봅시다. 많은 시간 사진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이야기로 듣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법궤의 모양이 바로 이런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법궤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고, 그 속에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돌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과, 그리고 나무가지가 있죠. 이 나무가지는 이미 나무가지가 끊어진 지 오래된 아론의 지팡인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져 있고, 그리고 작은 그런 그릇 같은 게 보일 텐데, 그 안에는 만나 하는 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으로 주셨던 그 만나가 한운 꿈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저 안에는, 법궤 안에는 저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었던 그러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 하나님의 법궤가 다른 이방인들의 땅으로 빼앗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그림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저렇게 다곤 신상에 하나님의 법궤를 잠시 모셔두었을 때에 그 누구도 사람의 어떤 무력으로 신상을 쓰러뜨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신상들이 땅을 쳐박고 여러 번 쓰러져 있다가 급기야 목이 잘려져 나가고 팔다리가 끊어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아직도 젖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의 그 암소 2마리를 이 수레에, 그리고 소가 매는 것을 멍에라고 하거든요. 그 멍에를 메고 베세메스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동시에 사명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명자라는 것은 어른들에게 불려질 법한 그런 하나의 이야기, 어른들에게만 선포돼야 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는, 모두가 다 사명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어리지 않고, 여러분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어린 자리에서 이제는 성숙한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어린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일평생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어른된 사람이고 성숙된 사람이고 비전과 소망을 품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비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찾은 사람이 있고 찾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찾았다면 그리고 찾고 있다면 그 사명이 여러분 일평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목표고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무엇은 모든 것이 다 그 비전과 소망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로서,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사명자 곧 하나님의 자녀라면 갖춰야 할 그 모습은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치 제 자녀가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교훈하듯이 그럼 무엇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할 것인가 할 때에 여러분, 그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길러서, 소를 키워서, 소를 내다 파는 사람들, 목축을 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를 키우는데 어려운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것이 소똥을 치우는 것도 힘들지만 또 소를 먹이는, 여물을 써서 여물을 먹이는 것도 힘들고 또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도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이 송아지를 내다 팔 때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내다 팔 때, 특별히 이 암소는 송아지를 내다 팔 때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내다 팔려다가 이 어미소가 그 울부짖은 그 소 울음소리와 또 소가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송아지를 팔려다가 못 팔고를 여러 번 반복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 우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송아지를 내다 팔려고 할 때에 이 어미소가 그렇게 울고 해서 끝끝내 그 송아지를 팔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분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 중에서도 특별히 모성애가 강한 짐승을 상징적으로 말하면 이 암소입니다. 특히 이 어린 송아지가 있는 암소, 여전히 젖이 나오고 젖을 물려야 되는 그런 모성애가 가장 깊은 그 소를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꾼으로 사용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소가 자신의 사명,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그 장소로 가져가는 그 일을 하는데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6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이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본 적도 없고 그 수레 역시도 어느 소에게 한 번도 매임을 받지 않았던 그 새 수레. 여러분, 새 수레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는 것은요, 소가 매는 데 있어서 길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멍에도 길이 나지 않았고 소 역시도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던, 익숙지 않은, 난생 처음으로 하는 그 일을 소에게 맡겼는데, 또 맡겼던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어린 송아지는 우리에다가 가둬놓은 상태에서 다른 곳, 전혀 자신이
나고도 자라지 않았던 다른 장소로 하나님의 법궤를, 그 수레를 끌고 가야 할 그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소가 눈물을 흘리며 대로로 나아가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베세메스로 갔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어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명에 대해서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어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절반 이상이 어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영적으로 올바르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은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게 익숙하지 않다고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맡겨준 그 자체로 감사하면서 익숙지 않았던 그런 것을 감당하면서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슬픔을 여전히 참으면서 슬픔과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사명자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소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슬픔을 감당하면서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때에, 우리가 사명자로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에 그 사명이 날마다 기쁨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다른 방해적인 요소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슬픔도 따르고 고통도 따릅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슬픔과 고통을 생각지 않는다면 결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슬픔도 감당하는 것이고 고통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때로는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만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의 인식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여러분 감당을 하고자 할 때에 슬픔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슬픔도 고통도 훗날 여러분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천국에서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기에 우리가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을 생각하면서 슬픔도 고통도 참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뭐니 해도 사명자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냐면,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 바로 순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삶이 되어야 한다. 소가 멍에를 메었어요.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던 멍에를 맵니다. 그리고 그 멍에도 어떤 다른 소가 익히 많이 메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던 그 멍에도 아닌 처음 메어보는 수레, 처음 끌어보는 수레, 그리고 어린 송아지가 우리에 여전히 있고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참으며 뚜벅뚜벅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곧장 대로로 베세메스의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회복되는 그 장소로 가야 하는 그 사명을 지고 뚜벅뚜벅 마침내 베세메스로 도달을 했는데, 어쩌면 수고했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맛있는 여물을 줄 법도 하고 수고했다고 며칠 쉬어줄 법도 한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그 수레는 마치 장작으로 부셔서 장작을 삶고 그 소는 단번에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어쩌면은 수고한 자가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어쩌면은 잘못된 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자로서의 마침내 우리가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순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 너무나 당황스럽네요. 순교되기 싫어요? 예. 꼭 순교라는 것이 다른 곳에 가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것도 아주 영광스러운 순교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을 끝끝내 다 감당을 하다가 죽는 그날까지도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다면 그것이 순교인이 우리 모두가 꿈꿔야 할 소망이 어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소가 조금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삶 또한 순교를 꿈꾸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꿈꾸고 소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결단을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삶 또한 순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꼭 내 육신의 죽음도 말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순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혈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 혈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면,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면,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면 내 자존심도, 내 혈기도, 내게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몸은 컸는데,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생각이 어린아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성인아이라고 부릅니다. 성인아이라. 왜냐하면 몸은 성인인데 여전히 생각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몸은 시니어입니다. 몸은 어른이 됐어요. 저도 과거를 생각해보면 언제 내가 어른이 되었다, 더 이상 내가 더 클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그 나이가 17살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17살 때 나는 더 이상 이제 클 만큼 컸구나, 더 이상 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나이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어른들은 우리를 볼 때에 아직도 어리다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저도 알 거 다 알고요, 저도 클 만큼 다 컸습니다 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육신은 클 만큼 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영적인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입니까?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여전히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바로 쓸 수 없습니까? 그런 어린아이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만큼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쓴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섰다면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이 허락하신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일평생 그것을 붙잡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내가 이것을 위해 목숨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그 사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찾았다면 그것을 붙잡고 일평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도 좋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는 것도 좋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고, 이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좋고, 멋진 남편을 만나 결혼하는 것도 좋고, 모든 게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무엇도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고, 그 모든 것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사명 위에 쓸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사명자라. 따라합시다. 나는, 졸다가도 번쩍 깨서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명자라. 사명 있습니까? 있어요? 찾았어요? 찾으십시오.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찾아도 되고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사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이 평생 적은 급여로 산다 할지라도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독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위해 눈물을
눈물을 흘리며 이들이 장차 사명을 깨닫고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그런 교직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